아멘, 아멘. 여러분, 갈멜의 고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고백을 조금만 더 다르게 합시다. 우리 저를 따라서 이 아침에 선포하며 달려갑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닉 컴플렉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다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많은 부담감과 짐이 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믿는 자에게 그것은 결코 나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과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넉넉하다라는 것은 이제 많습니다, 풍성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지금 어디에 있냐면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다한에서 저 북쪽이거든요. 부엘세바까지라고 제일 남단 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땅끝이 되겠죠. 지리적으로도 땅끝에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이미 땅끝에 있어요. 끝까지 나락에 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거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옆을 둘러봐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한 거예요. 즉 아무리 살펴봐도 참 즐겁게, 참 기쁘게, 참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머처럼 이끌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교해도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뭐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뭔가 자꾸 어렵다고 징징거리고 뭔가 자꾸 계속 불만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먹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먹이시기 바랍니다. 나도 뭔가 불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 좀 배우자한테 불만이 많아. 담배도 없으면서 할렐루야. 불만이 많아. 뭔가 좀 만족이 안 돼. 이 사람 왜 저러지? 뭐부터 알아? 일단 먹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은 먹이고 재우면 인생 끝났어요. 다 됐어요. 아시잖아요. 부인들이 이제 좀 살았으면 남자들은 그냥 볼 거 없어요. 잘 먹이고 잘 재우면 간단한 동물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요.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일단은 무조건 먹이시는 거예요. 무조건 먹이시는 거예요. 왜? 그 삶의 열기를 빼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이 영적인 윤활유가 우리 삶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열이 높아질 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여러분 고가 차량들은 특히나, 고가 차량들 있잖아요, 아주 좋은 차량들은 특히나 반드시 연료통에 연료를 다 채우고 다녀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품 가운데 이 엔진을 통하여서 돌아가는 부품 중에 윤활유가 들어가서 그 부품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윤활유가 기름이랍니다. 기름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하는데, 기름에 열이 올라가면 그 센데도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그 기능이 떨어진대요. 윤활유가 열이 올라가면 떨어진대요. 그러면 거기에 쇳가루가 생긴대요. 그 쇳가루가 뭐 인젝터라는 곳 뭐 어떻게 들어가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연료통을 들어가서 이미 그러면 엔진부터 다 박살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쇳가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끼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이 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치냐? 예방이 불가능하대. 그 안에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권하는 게, 그래서 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름통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적을 때보다는 확실히 평균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차의 수명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 필터를 좀 자주 갈아주라고. 그런 얘기 1년마다 갈아줘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다. 연료통에 연료를 많이 들고 다니면 기름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 차에 열을 내려줘야 그 좋은 부품들이 수명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윤활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의 한계점과 열과 어려움이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하실 것은, 상담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U 스트레스가 있고 D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라고 같은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어떨 때는 나쁘게 작용을 하고, 그 스트레스가 때로는 나한테 윤활유처럼 나를 오히려 힘있게 해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낭떠러지에 서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세벨 같은 자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계속 몰아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세 번이, 네 번이 계속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제일 힘든 자리는, 일을 많이 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가는 것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데도 없는 겁니다. 이세벨이 달려올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자기의 열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열기는 하나님께만 뿜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배우자나 자녀한테 뿜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한테 그 열기 뿜어내지 마세요. 목사 죽어요. 여러분, 성도한테 그 열기 뿜어내지 마세요. 상합니다. 배우자는, 가정은 피가 말라요. 그 열기는 하나님께만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주님의 유머가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님은 먹여요. 일단은 먹여. 야, 먹어. 그리고 또 먹어. 먹여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엘리야는요, 정말 내 생명을 거두세요, 내 정말 다 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합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불만이 터져 나옵니까? 이미 초점 자체가 이세벨에게 완전히 맞춰져 있어요. 그 일들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 상황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자기가 겪는 어려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불만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불만스러워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엘리야를 불만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가고 원망하고 짜증내더라도 하나님은 불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갈멜산의 승리보다 엘리야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거기에서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일들보다 엘리야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이 오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히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봐야 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열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만 아무것도 안 표현하세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로뎀나무 아래는 누굴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직통으로 보내시는 건 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이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야, 네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장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세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서 그 영혼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것저것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 영혼에 살 수 있다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잡한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혼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내 생각과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자꾸 들어가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천사를 보내시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먹이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쉽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쉽게 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유머스러운 마음처럼 좀 쉽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실 로뎀나무 아래에 이 엘리야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데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로뎀나무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요즘 교회 카페들이 있는데 이름이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가 많더라고요. 왜? 엘리야가 쉰 곳이니까, 엘리야가 위로받은 곳이니까. 근데 사실은 로뎀이라는 말 자체가 시궁창이라는 말이고요, 로뎀나무라는 말이 유대적인 배경에서는요 비참한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도 비참한 지경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인데 반대로 거기는 내가 정말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로뎀나무 자체가 키가 한 1m, 1m 50밖에 안 돼요. 이게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그늘이 딱 한 사람 정도 만들어주는 나무밖에 안 돼요. 두세 사람도 못 들어가요. 사진을 보시면 대단히 조그마한 게 볼품도 없고 그게 뭐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쉴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건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상황을 그 지역에서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엇처럼? 사람들의 찌르는 말들에 영혼이 찔리시고 사람들이 조롱한 그 조롱에 내 육체에 못이 박히시고 다 죽을 시궁창 같은 죄악에 자신을 담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로뎀나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그야말로 죄악에 그 가득한 곳인 그런 삶의 자리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급하시게 달려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빨리 달려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와서 네가 그렇게 상했구나, 네가 그렇게 조롱받았구나, 내가 한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 시궁창을 뒤집었었으니까, 내가 그 죄악을 다 마셨으니까 네가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오는 자들마다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가운데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좀 쉽게 삽시다.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쉽게 삽시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뭘 먹였냐 봤더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에요. 떡과 물이에요.
로된 나무는 딱 십자가인데, 이건 분명한데 떡과 물이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만찬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 초장하고 시냇가입니다. 떡과 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랜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번 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먹고 마시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육체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보여줘야지, 그건 죄예요. 근데 연약함의 육체를 위하여 피로를 채우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쉬게 하는 법을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파에 누워 있으면 쉼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쉼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좀 걸으시는 게 쉼이 됩니까? 짐 로우라는 사람이 보니까 최정상급의 선수들은요, 그 경기들마다 자기들만의 쉬는 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들이 그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잘 치는 선수들은 거기에서 자기 육체를 쉬게 하고 자기가 실점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게 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법을 다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쉬게 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좀 낮잠을 주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맛난 걸 먹으면 내 몸에 독소가 빠져나간다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육체건 영혼이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떡 하나와 물 한 병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